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주의자님 윤정 교우님께서 지난 2주 동안 오늘 와서 선교 가셨다가 오늘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와서 또 이렇게 찬양하니까 또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 윤여정 교우님을 대신해서 우리 주영신 교우님께서 또 주의해 주시고 더운 여름날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 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또 격려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저에게 김진영 목사님, 우리 UMC 목회하시다가 미국 교회 오랫동안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셨는데, 이제 미국 교회를 오래 이제 목사님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 교회는요, 우리 특히 감리교회 대부분은 여름이 되면 성가대가 방학을 합니다. 주일학교도 방학을 해요. 또 1부, 2부가 있으면 일찍 예배에 합쳐서 한 번 드려요. 이게 이제 여름에 좀 날씨 덥고 하니까 좀 에너지도 세이브할 겸 많은 부서들이 방학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100도가 올라가나 뭐 영하로 내려가나 상관없이 정말 꾸준히 1년 365일 하나님께, 우리 찬양, 맨날 성가대만 찬양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우리 찬양팀도 늘 수고하는데요, 인사를 못 드리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믿음이고 또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계속해서 저희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8번째인 온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또 23절 초반에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특별히 성령 강림 이 절기를 맞이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말입니다. 프라우테스. 이 단어의 뜻은 원래 길들어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짐승의 성품, 성질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온순하다, 온유하다는 말은 온순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태어날 때부터 유순하고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야성적이고 난폭해진 야성적인 그런 성격이 훈련에 의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니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 생각이 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어느 대기업의 중역이었던 웨스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시월드에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돌고래, 큰 돌고래입니다. 이게 제일 크게 자라면 30피트, 그러니까 10m 정도까지 자라는 큰 집차만한 돌고래죠. 이 돌고래가 쇼를 하는데 이 조련사의 말을 따라서 점프도 하고요, 막 사람도 막 입으로 밀고도 가고요, 뭐 등에 타기도 하고 너무 재밌고 즐겁게 이 쇼를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달라스 텍사스에 있을 때 샌안토니에 시월드가 있어서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고래를 조련하는 이 조련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고래를 잘 훈련시키고 조련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잘했으면 칭찬을 하고 잘못했으면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이론을 도출해내서 기업의 사람들이나 또 그 직장 간부들을 이 이론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해서 건강한 기업, 또 성공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비결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 부릅뜨고 뒤지면서 지적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하게 하는 우리들의 그런 잘못된 행태를 지적해주고 칭찬이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인간관계 발전 사업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샤무라고 알려진 이 돌고래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순하고 착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매우 난폭하고 산악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킬러 웨일, 살인 고래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련사가 이 살인 고래를 잘 훈련시켜서 양처럼 순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거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온순한 동물로 바꿔놨다는 거죠. 최근에 이 살인고래가요, 화가 나가지고 조련사를 물어 죽인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나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식인고래가 노련한 조련사의 손에 붙잡혀서 순한 양처럼 온순해져 있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을 정의를 낸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노련한 조련사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되어가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 훈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을 받게 합당한 존재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영성 훈련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 거의 100도가 넘어가는 날씨, 올라가는 날씨에 그저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쉬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찍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선교도 가고 또 자기가 맡겼니 성가대 나와서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또 주일 아침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가장 온순한 분이 누굴까? 온유한 분이 누굴까? 당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평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모세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는 원래 레위 지파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바로 왕의 유대인 아동을 학살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이 어머니가 너무 아이가 이쁘니까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3달 동안은 키웠는데 이제 아이가 크고 자라고 목소리도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공주가 늘 나일강 강가에 나와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서는 저분에게 이 아이를 맡겨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딸 미리암을 시켜서 바구니 아이를 담아서 아이를 강에 띄워보냅니다. 목욕을 하던 바로 공주가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꺼내고 또 그 아이를 키워서 양자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살면서 거의 40 성인이 될 때까지 살면서 최고의 왕실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훈련받은 모세는 여전히 혈기가 넘쳤고 의기양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자인데 무엇이 두려울까?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로, 이민자로, 난민으로, 도망자로 유리 방황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소유하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인격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본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정말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죠. 자기 하고 싶은 걸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그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 역사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했다, 더했다. 그의 인격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힘드니까 아내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구스 여인이었어요. 지금의 이디오피아의 아프리카의 흑인 여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계명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들의 문화 또 관습 풍습까지 따르고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살롬은 이 가나안 여리고성 출신인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왔던 스파이들을 세 사람을 도와주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로 귀한 여인입니다. 또 그의 아들 보아스는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 보아스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모압 여인인 룻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피의 거의 3분의 2는 다른 혼혈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그 집안도 다 이방 여인과 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과 금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십계명에 있는 금지적인 조항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입니다.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 온유한 사람이 이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롬이 기생 라합과 결혼했을까? 출신 성분이 이방인이고 그 여인의 직업은 그렇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면 이미 그 여인의 과거를 안고 그 과거를 상처를 알고 아픔을 알고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아내로 삼은 거죠. 보아스가 이방인 룻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 여인의 아픔, 상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준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방인과. 그러니까 또 그 여인들이 이방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을 벌리고 그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명문 유다의 가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탄생하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가문이 됐다는 거죠. 이방인 여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디오피아 여인을 뭐 육체적으로 탐해서 나이가 100세가 된 사람이 무슨 육체적인 어떤 정욕 때문에 이 여인과 결혼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온 여인, 어렵고 힘든 여인, 의지할 데 없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노년에 함께 외로움을 달리며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그 모세의 내면의 문제, 내면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유는 묻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이방인과 여인과 결혼해서 아내를 삼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간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요즘 수요일마다 사사기 말씀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받은 모세와는 달리 정반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사사기에는 소위 19세 미만의 관람 불가의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70명의 형제들을 살인하는 사건, 삼손과 데릴라의 불륜 이야기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토막살인 사건도 일어납니다. 온갖 잔인하고 난폭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사시대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날보다도 더, 아니면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또 같은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모든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와 전혀 다를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어쩌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먹으러 달려드는 야생 살인거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터지고 뚜껑이 열려버리는 말이죠. 자기 생각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러한 존재로 변질되는 우리들의 자화성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포스모더니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상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옳으니까 서로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모세처럼 연단시켜주고 다듬어주는 조련사가 있는 인생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신의 거친 성정을 다듬어 줄 조련사가 없는 인생이 있다. 과연 나의 인격, 성품,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다듬어주는 그런 조련사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최고다, 나만이 나를 다스렸다, 자기 주장만 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정이 날 때부터 혈기가 있고 성격이 모난 사람이 있지만 타고난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가 타고난 성격 혹은 환경적으로 자라면서 배워서 내게 생겨진 그런 기질, 그건 절대 변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내가 이 성격을 가져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어떻게 훈련받고 연마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되어 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나 노력이 우리에게 보여지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조련사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고삐 불린 망아리처럼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상처 주고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면서 시간이 지나면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 자기 혼자 우뚝 서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할 때까지 날마다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화의 도상에 있는 놓여져 있는 존재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조련사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연마되고 훈련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 동생인 모세를 비난했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납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납병에 걸렸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께서 모세와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두 사람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질병을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리암은 납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온몸이 부스럼이 나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것이 없다는 거죠.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납병에 걸렸습니다. 영적 질병도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같이 그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마치 날 때부터 몸이 썩어서 죽어 나온 아이처럼 그렇게 몸이 바뀌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제발 미리암의 문둥병 또 자신에 걸린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와서 간청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비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추치를 당한 것을 보면 아주 참 잘됐다. 이번 기회에 아주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또 아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비난과 비방을 한 사람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인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자신이 받은 모욕과 수치를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와 겸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함, 겸손함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지고 하시는 그 멍에를 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온유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절 앞에 이 말씀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있어요. 그 다음 장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목회 활동을 시작하신 게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 가버나움, 벳세다 그리고 이 고라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이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저주를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권능, 기적과 역사를 가장 많이 행한 고울인데 가장 많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고라신 가버나움에는 모세의 장모를 처음 열병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벳세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어느 마을보다도 주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자기 고향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니까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고 이사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고 주님의 사랑, 은혜를 체험했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많이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어떻게 너희들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등을 돌리신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했는데 오히려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더 많이 들어왔다. 아이러니하죠. 주님께서는 이 고라신에 있는 가버나움 벳세다에 있는 그 불의에 대해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함 그러면 무조건 예스, 무조건 좋다, 뭐 의이고 불이고 상관없이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온유함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 죄악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죄인을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불의의 악의 앞에서만 악의도 용납하고 다 하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죄를 자신이 신이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또 지적을 해줘야 돼요. 고칠 것은 고쳐주고. 그러나 주님께서 담당해야 할 그 죄의 값은 당신이 치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선으로 베풀어 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는 우리 내면의 영적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영적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도 그것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끔 목회자나 또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 보면 어떻게 목회자가 장로들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죠. 목회자나 또 믿음이 좋은 신앙이 열린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명예로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온유함이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훌륭하고 좋다고 하는 얘기지, 모세의 인격이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나누셨는데 민수기 20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또 물이 떨어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왜 우리에게 물이 없냐, 물 달라고 또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저 반석에 가서 물을 내라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할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지팡이에 들어서 반석을 내리쳤어요. 순간 혈기가 나온 거죠. 누구보다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온유함이 강한 모세도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 앞에서 참지 못하고 소위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온유한 그 온유함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승하다고 하는 모세도 한순간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러한 실수를 교훈 삼아서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단어는 완악함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큰 두 인물이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또 하나는 바로예요. 모세는 온유함을 상징하는데 반대로 바로는 완악함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번 이상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자신의 생각, 뜻, 고집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멸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바로와 모세의 두 사람의 인물이 온유함과 완악함으로 비교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의 인격과 믿음이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온유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교만하게 나아갈 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순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을 펼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고 연단받는 기간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민자의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질 수 있을까,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는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연마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